네, 안교 시간에는 어린이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안식 예배 시간에는 우리 청년 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더 행복하고 또 젊어지신 안식일인 것 같은데요. 이런 행복이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세대에 걸쳐서 계속 지속되는 우리 터평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찰스 디킨스가 쓴 장편 소설 두 도시 이야기, 1859년 출판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소설 단행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로 이 두 도시가 어디일까요? 서울과 구리는 아니겠죠. 네. 고통스러운 통치 끝에 벌어진 급진적인 프랑스 혁명의 배경 도시, 피바다가 된 프랑스 파리와 합리적인 통치와 온건한 혁명으로 대도시가 된 런던을 가리킵니다. 여기 자기 목숨을 단두대에 그 목을 넣을 만큼 대신 다른 사람 대신해서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도 두 도시 이야기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예루살렘.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 이것을 무시하고 하늘까지 닿는 사닥다리가 아니라 탑을 쌓고 신들의 문이 어쩌면 되려고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던 도시 무엇이죠? 바벨탑. 네. 이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후대에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함락시키고 성전의 모든 기명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빌론 유수가 일어나죠. 예루살렘은 순환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포로 귀환령,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 대왕의 필두로 포로 귀환령, 예루살렘 중건령, 성전은 회복되고 예루살렘도 중건됩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지요. 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로 세상을 호령하고 경제를 좌우하지만 결국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렇죠? 네. 반면에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영원한 거처로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 충성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이지요. 하나님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그 세력들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백성 모두를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두 도시 이야기, 성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두 여자 이야기가 됩니다. 정결한 여인과 타락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여자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여인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 즉 진실한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반면에 타락한 여자는요? 네, 타락한 교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타협하고 변절한 교회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큰 음녀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두 여자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덕꾸러기였을까요? 한때 미모의 여주인을 시중 들면서 주인인 아브라함을 흠모하였지만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라의 불임 탓에 그 흠모하던 그분을 남편으로 맞아들여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넘사벽이었던 여주인을 멸시했다가 호되게 혼이 나고
그래도 이후 아들을 먼저 낳아서 13년간 안방 마님으로 차기 대권자의 어머니로서 대우를 받은 하갈. 그러나 이삭의 탄생과 함께 뒷방신세가 되고 결국은 남편과 아버지를 떠나 독립해야 하는 하갈과 이스마엘. 반면에 날 때부터 금수저 세상에서 가장 번영한 도시 우르에서 부유하게 살던 여인, 사실 부모, 미모, 재산, 남편까지 모든 걸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가장 번영했고 잘 살았던 도시를 믿음으로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유랑을 하게 됩니다. 이 미모의 여인 사라는 여러 제왕들, 당시 가장 발달했던 문명국 이집트 왕의 흠모도 받았고요. 그랬지만 불임 때문에 남모를 고통을 안고 살았습니다. 몸종 하갈에게도 굴욕을 당하고 어쩌면 여러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약속의 후사 얻었고 파란만장한 삶을 산 사라.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약속하셨을 때 이미 폐경이 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의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꾀로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남편을 빼앗길 뻔하기도 하고 소갈이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에 대해서 두 여인의 삶 속에서 많은 인생의 교훈과 영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두 여인 이야기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를 수놓는 중반을 수놓는 야곱의 아내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세계에서 어쩌면 사람의 이름을 직접 국가의 이름으로 한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이스라엘, 그의 굴곡진 삶, 가장 밀접히 연결된 두 여인, 바로 이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될 수 있었죠. 사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의 어머니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여인들이 또 있을까요? 둘은 원래 한 부모의 딸로서 자매였습니다. 서로 고민 얘기도 하고 조언도 주고받고 어쩌면 서로의 머리를 따주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외사촌 야곱, 두 자매의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고 그녀를 얻기 위해 몇 년간 일했죠? 그렇습니다. 아마 레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동생을 전적으로 밀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7년이 지난 뒤에 생겼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버지가 라헬이 들어가야 할 방에 레아를 밀어넣은 것입니다. 두 자매가 7일 간격으로 한 남자의 와이프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언니는 동생에게 남편을 빼앗깁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늘 허리는 시리고 가슴은 뻥 뚫려 있습니다. 레아가 받은 고통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가뭄에 콩나듯 오는 남편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자녀를 주십니다. 넬이 몇 아들을 낳았죠? 4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불임입니다. 엄청난 부부싸움까지 해서 성경에 기록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이 잘 안 된 사람도 많고 그 한 줄도 중요한데 성경에 부부싸움까지 기록된 특별한, 심지어 야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냐고 화를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임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라헬의 처지를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안 되니까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들 낳기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종이 남편에게 아들 둘을 낳습니다. 이에 질세라 레아도 자신의 시녀 실바를 남편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렇잖아도 남편을 빼앗겨서 서러운데 어찌 남편을 더욱 빼앗길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을까요? 아마도 동생한테는 지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실바도 아들 둘을 낳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아가 아들 둘과 딸 하나, 총 7자녀를, 그리고 그때쯤 하나님께서 라헬을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고 어렵사리 라헬도 금쪽 같은 아들 하나를 얻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 집을 떠나 시댁으로 이사를 가는데 호랑이보다도 더 무서운 시아주버님을 만나고 이곳저곳 다니다가 혁신도시 세겜에 정착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의 유일한 딸이고 레아의 다 큰 딸이 강간을 당하고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그런데 또 다른 2아들이 복수한다고 그 도시 남자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IS 테러도 아니고 자칫하면 테러 집단으로 몰려서 국제사회의 보복을 당할 태세입니다. 이에 모든 장신구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이 경랑의 시기에 둘째를 가진 라헬, 노산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다려왔습니까? 베델에서 이사하다가 베들레헴 근처 아들 베냐민을 낳는데 라헬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단명한 라헬, 그리고 결국 끝까지 남편과 함께하고 남편 곁에 나란히 묻힌 레아. 사실 야곱은 애굽으로 이민 가서 거기서 생을 마감하면서 아들들에게 레아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다. 정말 많은 감정이 교차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얼마 전, 조금 됐네요. 제 아내가 장모님과 통화하는 것을 어깨너머로 듣게 됐습니다. 우리처럼
드라마 같은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우리의 슬픔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 모든 사람이 드라마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일지라도 인생으로 겪는 경험은 자신만이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렇게 성경은 계속 두 여인 이야기로 이어지는데요. 우리는 룻과 나오미가 과부가 된 두 여인의 삶 속에서 또 다른 감동과 배움을 얻게 됩니다. 더 잘 살아보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웃 나라로 이민 간 나오미. 그런데 그 이민 간 나라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남편을 잃고 삶의 전부인 두 아들마저 결혼을 했는데 거기서 그만 자녀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마도 그 슬픔의 깊이를 모를 것입니다. 당시 홀로 된 여자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시어머니를 통해 소개받은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낯설고 물서른 땅에 과감히 온 과부 룻. 인륜을 잊지 않고 시어머니 봉양을 위해서 이삭 주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30대 젊은 아낙네인데 박스와 재활용품 주우러 다니는 것이 어디 쉬웠을까요? 그러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의 삶에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십니다. 이스라엘의 법을 잘 알고 있는 시어머니의 조언과 룻의 순종, 그리고 믿음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마침내 룻은 명문가의 유력한 사람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메시아의 조상이 됩니다. 믿음과 효성의 종착역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 앞에서 이 아이가 내 아기라고 우기던 두 몸파는 여성, 기생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두 여자 이야기에서 우리는 참된 사랑을 봅니다. 비록 내 모든 권리를 내려놓을지언정 사랑하는 아기가 살기를 바라는 심정은 모든 어머니의 마음일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리아와 마르다 두 자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바쁜 마르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에 바쁜 마리아. 그런데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여성은 누구였습니까? 예? 네, 마리아였습니다. 예, 담임 목사님 신방 오신다고 몇 날 전부터 청소하고 장보고 요리했는데 잔치상을 차려놨는데 별로 돕지도 않고 말씀만 듣는 동생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아니, 같이 식사 당번인데 고생은 내가 거진다 하고 더 잘하려고 말씀 듣기보단 부엌 일에 매달렸는데 말씀이 시작됐다고 들으러 간 동생이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본 상황에서 너무나 억울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 삶의 우선순위와 중요도가 혼동될 때가 많으니까요. 우리도 우리 삶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기억하는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겨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오빠 나사로가 죽게 됐을 때 동생 마리아보다도 더 큰 믿음으로 예수께서 즉시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오 생명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슬픔으로
눈이 희미해진, 그래서 예수님을 흐릿하게 본 마리아와는 너무 대조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도 반응도 없이 그냥 왜 늦게 오셨는지 투정을 벌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참 대조되지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고 자기에게 질문하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었을까요? 후에 오빠 나사로를 살리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마리아의 믿음도 더욱 성장하고 단단해졌습니다. 왕이나 받기에 합당한 선물, 나드 한 옥합을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의 견책에 믿음이 더욱 성장한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약점을 가진 인생이라도 주님께서 삶의 매 발걸음마다 가르쳐 주신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혹 지금은 내가 구중받을 만한 혹은 더 좋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영적으로 함께 성장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딸 죽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12의 혈루증을 앓는 두 여인 이야기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나이도 환경도 앓는 병도 모두 다른 두 여자지만 공통점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의 경우는 아버지가 예수께 나와 간청했는데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은 자신이 직접 예수님과 접촉했어요. 야이로의 아버지는 공개적으로,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은 은밀하게 했습니다. 한 여인은 믿었지만 다른 여인의 가족은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사람에게는 지체하시고 누구에게는 즉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의지한 둘 모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것이 사망의 문제이라 할지라도요.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를 결코 헛되이 돌아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도 두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와 달을 입은 정결한 여자, 그리고 많은 물 위에 있는 짐승을 올라탄 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여자 이야기죠. 김대성 목사님도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제목으로 인류 역사의 요약인 계시록 12장을 인류와 참 하나님 백성의 역사로 풀어내신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결한 믿음이 변치 않은 당신의 백성들의 역사와 세월과 함께 타협하고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 세상에 속한 것을 추구함으로 변질된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여자의 이야기는 사실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며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이 두 여자가 닮지 않았습니까? 12장의 순결했던 여인과 17장의 음녀가 너무 닮았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봤죠? 한때 순수했던 여인이, 그 여인이 이제는 타락해도 너무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결함을 지키려는 소수의 무리를 박해하고 그들을 없애버리고자 무섭게 변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순결했던 교회의 참 믿음을, 그 믿음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분의 편에 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들이 거룩한 산 시온에 서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마치게 됩니다. 성경은 어쩌면 사람 이야기입니다. 너무도 셀 수 없는 사람들의 갖가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죽게 된 사람,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살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죠. 두 여인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며 오늘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몇 해 전 명절이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어요. 가족을 위해서 종일 음식을 하시는 어머니와 돕는 며느리들, 그리고 사촌 오빠들에게 전혀 짖지 않고 즐겁게 노는 은서와 음식 맛도 모르신다며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시는 90 중반의 할머니를 바라보면서 4대에 걸친 네 여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굴곡진 인생과 여러 에피소드, 그리고 손녀가 헤쳐나갈 앞으로의 인생, 제 아내의 삶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전반기 소그룹 전도회가 다가옵니다. 우리는 각자의 터전에서 부모님과 형제, 친척들을 만납니다. 여러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 인생을 봅니다. 저처럼 요리하는 4대에 걸친 여인들을 보면서 사람의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저는 인생이라면 모두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람의 역사, 성경의 역사에서 교훈을 두 가지를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두 여인의 이야기에서, 아니 모든 사람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하신 일을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항상 곁에 계신, 그리고 나를 늘 인도하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는 분명 그렇게 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와서 시작.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족, 지인들의 삶 속에서 어머니와 딸, 할머니, 그들의 인생의 덧없음만 보지 마시고 그 가련한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도 함께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인생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건대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며 경쟁하고 결국은 허무하게 돌아가는 우리 인생이 무엇이건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실까요? 사람의 역사에서, 아니 두 여인의 역사에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영원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섭리를 주목하여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설명하기 힘든 그분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새롭게 뜬 영적 눈으로 보게 되시는 소그룹 전도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 친구와 지인들의 인생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꼭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VIP 명단은 화요일 공유하여서 릴레이 금식기도와 특별 새벽기도 그리고 목회실과 중보기도반 등에서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만 맡기지 마시고 나와 가까운 나에게 허락하신 가까운 인연들의 인생들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모든 길을 주의하고 그 하나님을 더 깊이 경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참으로 영적으로 철드는 길입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회에서 저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으로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염전이 되게 하시며 또 광야를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며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 성을 예비케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케 하시며 또 복을 주사 저희로 크게 번성하게 하시고 그 가축이 감소치 않게 하실지라도 다시 압박과 곤란과 우환으로 인하여 저희로 감소하여 비굴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방백들에게 능욕을 부으시고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케 하시나 궁핍한 자는 곤란에서 높이 드시고 그 가족을 양무리 같게 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보고 기뻐하며 모든 악인은 자기 입을 봉하리로다.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아멘. 여러 사람을 주목해 보면 가장 영적으로 부족하고 하늘에 멀 것 같은 사람을 세워서 목사를 만드시고 정말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드셔서 부한 자가 되게 하시고 쌀 상해하는 그를 현대그룹을 또 일으키게 하시고 궁핍한 자가 거름더미에서 드셔서 높은 관직에 나가게 하시고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가 집에서 살게 하시고 즐겁게 자녀를 하는 어미가 되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은 패하시고 내 힘으로 다 하는 것 같지 않은 사람은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사람들의 역사를 눈여겨보시고 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아 아시고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저절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소그룹 전도회를 통해서 내가 찾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두 여자 이야기가 내 이야기며 나를 구원하시려고 개입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야기임을 깨닫고 우리 소그룹 리더분들과 강사로 세우신 교사분들, 리더분들의 말씀 또 내가 직접 접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구원의 잔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그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